할렐루야. 자, 그래도 꽃이 많이 피었죠? 자, 옆에 한번 보십시오. 밖에 핀 꽃보다 훨씬 더 아름다우신 분들이 자, 옆에 계시죠? 자, 우리 같이 한번 축복하시겠습니다. 꽃보다 더 아름다우십니다. 자, 축복하십니다. 이렇게. 근데 왜 이렇게 멋져 가십니까? 이 사람은요, 똑같은 환경 상황에서도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달리 해석을 하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마케팅에서는 우리 한국말로는 구조화 효과 이렇게 말합니다. 영어로는 framing effect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마트에 가면 세일을 합니다. 5,000원짜리 물건을 세일을 하는데 500원을 세일을 합니다. 자, 그러면 5,000원짜리 물건을 이제 4,500원에 파는 거죠. 500원을 깎아주는데 500원을 깎아줍니다. 이것과 10% 할인해드립니다. 이거와 소비자가 느끼기에는 어떠냐는 거예요. 자, 또 하나. 이제 5,000원짜리 물건이었지만 1억 원짜리 물건입니다. 1억 원짜리 물건을 5%를 깎아드립니다. 이것과 500만 원을 깎아드립니다. 이거와 어떤 게 더 소비자의 보기에 그 물건을 사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기냐. 500만 원이겠죠? 앞에 있는 거는 10%고. 이게 구조화 효과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것이지만 관점에 따라서 사람들은 달리 본다는 거예요. 달리 해석한다는 겁니다. 달리 느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똑같은 사건을 놓고도 굉장히 다양한 그런 관점에서 그 사건을 해석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사건은 바로 이 욥이 당한 이제 소위 어처구니 없는 이제 그런 사건입니다. 욥이 당한 사건은 욥이 소위 망한 겁니다. 그의 건강이 빼앗기고 자녀들이 죽고 재산들을 다 잃어버리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비극이 그의 삶에 온 겁니다. 자, 이 사건에 대해서 욥과 그리고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저마다의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먼저 욥 자신은 자기가 당한 이 비극, 이 어처구니 없는 이 사건을 어떻게 해석을 했느냐 하면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자기는 억울하다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비극적인 일을 내가 경험할 만큼, 당할 만큼 내가 그렇게 죄를 지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내가 지금 잘 살았는데 지금은 내가 완전히 망해서 이 고통 중에 있다는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내가 대항할 수 있겠느냐? 이것이 바로 욥이 자기가 당한 이 문제에 대한 해석이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이 욥에게는 세 친구가 있었는데 이 욥이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하자 이제 그를 위로한답시고 왔습니다. 오면서 저마다 이 욥이 당한 이 사건에 대해서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세 명의 친구들의 공통적인 그 해석의 결과는 뭐였냐면 네가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큰 죄를 범했기 때문에 네가 지금 이런 일을 당하고 있다. 그러니까 너는 빨리 회개를 해야 된다. 자, 그럼 이렇게 인생에서 발생한 문제들을 나름대로 분석과 해석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되었느냐 하는 거예요.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문제였던 욥, 그리고 그를 위로하기 위해서 왔던 세 명의 친구들,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내놓았던 그 모든 해석과 분석, 이것으로는 그 어느 것도 욥에게 유익을 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이 세 친구들이 하는 말 때문에 욥은 더 상처를 받았어요. 자, 이런 이야기들을 가만히 듣고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현장에는 바로 제3의 해석자로 등장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후라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가만히 있다가 듣고 있다가 도저히 참지 못해서 자기가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엘리후가 얘기한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 자기는 나이가 어렸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자기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이야기를 하니까 아무 말 안 하고 가만히 듣고만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가만히 듣고 있노라 보니까 이 말 같지도 않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참지 못해서 이제 자기의 해석, 자기의 이야기를 꺼냅니다. 자, 오늘 10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내 말을 들어라. 나도 내 의견을 말하리라. 이게 지금 엘리후가 거기 있는 사람들한테 한 얘기예요. 그러면서 37장까지, 오늘 보면은 32장에 있는데요. 37장까지 엘리후가 아주 장황하게 쭉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처럼 특정 문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해석들을 욥 본인도, 그리고 세 명의 친구도, 그리고 엘리후도 다 내놨어요. 그런데 이런 일들은 뭐 이때만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저마다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이제 해석을 하고 분석을 하고 대안을 내놓는다고 자처합니다. 그래서 신문들도 보면 뭐 칼럼들, 이 신문 저 신문 보면 칼럼이 있어서 나름대로 어떤 시대를 분석하고 또 해석을 하고 또 방안을 내놓기도 합니다. 우리도 예외도 아니에요. 우리도 보면 열심히 어떤 의견과 해석과 내 생각을 어필하고 합니다. 특별히 요즘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그렇더라고요. 요즘 무슨 기사가 났다면 댓글이 엄청나게 많이 달립니다. 자기 생각을 어필하는 거죠. 그 문제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해석과 분석과 그리고 방안을 내놓습니다.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어필하려고 요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과거보다 노력을 하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가만히 보면 사람에게만 내 말을 들으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어필을 하고 하지 않습니다. 보면 하나님에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도 내 얘기를 들으라고 하나님께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내 얘기를 좀 들어보세요 라고 합니다. 그리고 내 생각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려고 밀어붙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설득하기도 합니다. 많은 말을 하는 거죠. 열심히 우리의 생각들을 하나님 앞에 쏟아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도 어쩔 수 없이 내 생각에 따를 수밖에 없을 만큼 논리적으로 하나님 앞에 어필을 하죠. 자, 그럼 이러한 우리의 태도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럼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느냐 하는 겁니다. 다시 욥기로 돌아가면요, 엘리후가 그 사건에 대한 제3의 해석자로 등장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쭉 했는데, 자, 그러면 엘리후가 가만히 듣다가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이 하도 한심해서 자기의 생각을 어필했어요. 그렇다고 욥이 처한 이런 모든 상황이 모두 다 이해되고 그럼으로써 엘리후가 내놓은 그 대책으로 말미암아 논쟁이 다 종식이 되느냐? 그것도 아니었어요. 욥과 세 친구들, 그리고 논리적인 엘리후의 해석도 욥이 당한 그 문제의 궁극적인 해결책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들의 말이 궁극적인 해결책이 못 됐다는 것을 우리가 뭘로 알 수 있느냐? 그것은 37장까지 엘리후가 말을 다 한 후에 38장에 들어서면 드디어 그 모든 이야기들을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 다음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당신이 이제 말씀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38장 1절 보면 이렇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하면서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당신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럼 왜 하나님은 여기서 소위 이 사람들의 대화에 끼어들듯이 나타나서 당신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욥과 세 친구와
그리고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다가 도저히 못 참고 자기가 대책을 내놓는다고 말했던 엘리후,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 들어봐도 인간의 말이기에 본질적인 대책, 본질적인 분석, 본질적인 해석을 아무도 내놓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말만 무성했지 뭐 하나 그 일에 대한 뾰족한 답을 다 내놓지 못하고 있었어요. 만약에 그들의 말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었다면 하나님께서 굳이 이렇게 말씀을 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38장부터 하나님께서 쭉 말씀하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의 핵심 요지가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너희 인간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는 그 모든 일을 알겠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밤과 낮을 조성하실 때에, 하늘과 바다와 땅을 조성하실 때에, 그 안에 생명을 가진 모든 동식물들을 다 살게 하실 때에, 우주 만물이 질서 있게 움직이게 하실 때에 그것을 보고 알고 이해한 인간들이 도대체 누구냐는 거예요. 아무도 없다는 얘기예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답을 갖고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다는 얘기죠. 심지어 인간들은 자기가 태어나기 1분 전의 일도 모르는 것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그런 너희가 어떻게 세상의 모든 일, 인생에 벌어지는 모든 종류의 일들, 하나님의 하시는 모든 일에 대해서 너희들이 말할 수 있으며 어떻게 너희가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이것을 다시 그들에게 물으신 겁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입을 다물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이러한 질문 앞에서,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 앞에서 더 이상 자기의 해석을 내놓을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자 인간들의 해석은 거기에서 멈춰버립니다. 인간들의 입은 거기서 닫혀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됩니다. 자, 우리가 가만히 보면 사람들은요, 인생에 대해서 보통 세 종류의 생각으로 인생을 보고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이런 사람들이에요. 인생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깊이 생각 안 하는 사람입니다. 소위 요즘 말하는 느낌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좋으면 좋고 싫으면 싫고. 해석 따위 머리 아프게 골치 아프게 그렇게 안 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그렇게 사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이와는 좀 반대입니다. 인생의 모든 일에 대해서 매우 심각한 생각을 하며 사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심사숙고하고 나름대로의 해답을 찾으려고 무진 애를 쓰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세 번째 사람은 삶의 깊은 애착심을 가지고 진지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첫 번째 사람처럼 무슨 본능에 충실하게 그렇게 사는 사람, 대충 사는 사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종류의 사람은 첫 번째 종류의 사람과 다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 번째 종류의 사람은요, 자신의 인생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사건에 대해서 스스로 해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스스로 해석을 포기하는 이유는 자신이나 아니면 주변 사람들이 해석을 해도 그것이 인간에게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 이 문제들에 대한 근본적인 해석과 그리고 근본적인 대책과 해답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그 인생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 이 문제들의 해석을 자기가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려고 해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는 그런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 이런 점에서 또 세 번째 사람은 스스로 문제를 해석하려고 답을 찾으려고 애쓰는 두 번째 사람들과도 또 구별이 됩니다. 자, 그런데 욥기를 한번 쭉 읽어보면 욥에게 있어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것은 문제가 생겼을 때에, 그의 삶에 이 엄청난 문제가 생겼을 때에 욥의 태도는 어떤 태도였냐면 두 번째 사람의 태도였어요. 자기에게 생겨난 이 문제들을 스스로 해결하려고 무진애를 씁니다. 친구들과 변론을 하고 친구들의 그 해석을 듣고 아니라고 말하고 자기의 생각을 주장하고 아무튼 스스로 이 해석을 하고 답을 찾으려고 무진애를 썼어요. 그리고 자기의 이 일들을 방어하려고 친구들과 맞서 싸웁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의 입이 다 다물어진 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기 시작한 후,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이야기들을 다 듣고 난 다음에 욥이 변합니다. 두 번째 종류의 사람에서 세 번째 종류의 사람으로 변합니다. 자기 인생에 대해서, 자기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엄청난 일에 대해서 과거에는 스스로 해석하고 대안을 찾고 답을 찾으려고 무진애를 썼는데 그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문제의 해답을 이제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40장 1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다투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입을 가린대요.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의 의미를 스스로 해석하면서 조금도 지지 않으려던 이 욥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고 난 다음에 자기를 비웁니다. 그리고 스스로 해석하려고 했던 이 해석자의 자리에서 그가 내려옵니다. 이것이 바로 욥기가 전개가 되면서 욥에게 나타난 가장 큰 변화였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 아주 중요한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욥이 자기 인생에 생긴 이 엄청난 문제에 대해서 스스로 더 이상 해석자가 되기를 포기했을 때, 그리고 그 해석을 하나님께 맡기기 시작했을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기 시작했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그 비극이 해결되기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그때부터. 그 이전에 무어진애를 써가며 친구들과 열띤 토론을 하며 스스로 답을 찾으려고 그렇게 했는데도 그때는 해답이 없었어요. 그때는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다가 욥이 이제 해석자의 자리에서 내려오고 자기 인생의 모든 문제 해석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그때부터 그의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했다. 전에는 욥이 말하고 하나님은 그냥 듣고 계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욥이 듣기만 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모두 끝났을 때에 42장에 보면 그가 당한 이 비극, 그 어떤 삶도 경험할 것 같지 않았던 그 비극적인 이 재앙이 모두 물러가고 그의 인생이 전보다 더 아름다운 인생으로 변화되어 갑니다. 회복이 돼요. 여러분, 여기에 바로 우리가 오늘 우리의 심령에 새겨야 할 은혜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발생하는 이해할 수 없는 문제들, 제대로 해석이 되지 않는 아픔과 시련들, 이러한 아픔과 시련 문제로부터 어떻게 벗어나시겠습니까? 이런 문제들을 궁극적으로 해결하는 비결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도 그렇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 참 많은 질문이 있습니다. 왜? 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합니다. 이렇게도 생각해봤다가 저렇게도 생각해봤다가 이렇게도 해석해보고 저렇게도 해석해보고 수많은 말을 하나님 앞에 하기도 합니다. 기도가 아니라 아예 때를 쓰면서까지 하나님 왜 이러냐고 따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들, 시련들, 아픔들, 도대체 내가 왜 그런지 나도 잘 모를 때 이러한 문제들과 시련과 내 인생에 오는 이 아픔들의 궁극적인 해결책은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그것은 오늘 이 욥기, 오늘 이 욥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대답은 이거예요. 너희도 욥처럼 스스로 해석하려고 하는 해석자가 되기를 포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해석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해석하시는 그 말씀에 따라 무조건
무조건 아멘하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그 믿음 안에 이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이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종류의 문제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바로 믿음의 순종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은 언제 진가를 발휘하고 언제 하나님 앞에 증명되느냐 하면 잘 나갈 때가 아닙니다. 좋은 시절일 때가 아니에요. 고난이 올 때입니다. 어려움이 올 때예요. 시련이 있을 때입니다. 이때 내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하나님 앞에 증명이 되는 거예요. 엉터리인지 진짜 정금 같은 믿음인지 하나님 없이는 난 살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인지 나는 하나님 없이도 돈이 있으면 됩니다 라는 믿음인지 그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시련과 아픔이 있을 때에 왜라고 하는 질문 이전에 수많은 말을 하나님 앞에 하기 이전에 먼저 들으십시오. 그리고 아멘하십시오. 이럴 때 내 믿음이 하나님 앞에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믿음은 자연스럽게 순종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참된 순종은 하나님 앞에 이런저런 질문이 없는 거예요. 좋은 학생은 좋은 질문을 합니다. 학생들을 가르쳐보면 그래요. 저 학생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는 것은요, 그 학생이 선생님한테 하는 질문을 보면 그 학생의 수준이 어떤 건지 압니다. 공부 잘하는 아이들의 질문의 수준은 그렇지 못한 아이들과 달라요. 질문을 잘해야 또 공부도 잘하게 됩니다. 그 질문을 통해서 학생은 또 성장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교실의 학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제단 앞에 무릎을 꿇고 사는 신앙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질문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순종이 필요한 거죠. 아멘이 필요한 거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한번 보십시오. 어느 날 그 인생에 엄청난 말씀이 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야, 너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태어나서 자란 곳을 떠나서 낯선 곳으로 간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왜 가야 하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 하나님의 말씀의 그 의미를 해석하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음성이 들릴 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반응한 것은 하나였습니다. 아멘. 그리고 떠나나갔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대책 없이 사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인생을 무모하게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보면 가장 확실한 대안을 갖고 사는 사람, 인생의 가장 확실한 대책을 갖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 플랜, 내가 갖고 있는 어떤 대책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가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가장 강력한 대책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미래는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에요. 떠나라고 하시는 하나님이 미래를 준비하실 걸로 믿고 아브라함은 따라 나섭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히브리서 11장 8절은 이렇게 말하죠. 믿음으로 아브라함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갔세.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그의 인생의 모든 플랜을 다 준 것이 아닙니다. 내가 너를 향하여 갖고 있는 인생 플랜은 이런 거야. 한번 보고 네 마음에 들면 날 따라와라. 이렇게 한 것이 아니었어요. 지시할 땅으로 가는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따라 나선 겁니다. 믿음의 순종을 한 거예요. 그 인생에는 아멘만 있었던 거죠. 그러자 하나님이 한 걸음 한 걸음 그의 인생을 인도해 주십니다.
이뿐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에 아브라함은 또 하나님을 향하여 왜 내가 아들을 바쳐야 됩니까? 내가 백세에 난 자식인데 왜 그렇습니까? 도대체 나는 어떻게 하려고요?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따져 묻지도 않았습니다. 도대체 이 하나님의 말씀은 도대체 무엇을 뜻할까? 해석하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또 아멘 하고 아들과 함께 길을 떠난 것뿐이에요. 아들 이삭은 아버지하고 달랐어요. 아버지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에게 질문이 없었어요. 그러나 이 아들 이삭은 아버지가 말할 때에 질문을 합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로 드릴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아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준비하시리라. 여호와 이래. 하나님의 준비하시리라. 준비하실 걸로 믿었어요. 처음 떠날 때는 하나님이 누구를 바치라고 했습니까?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일 길을 가는 그 길 가운데에 아브라함은 하나님 향한 믿음을 갖고 가는 거죠. 사실 이때 아브라함은요, 아들 이삭을 드린 것이 아니었어요. 자기 자신을 드린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을 원한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진짜 원했던 것은 이삭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원했던 거예요. 믿음을 보기를 원했던 겁니다. 이것을 아브라함이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기꺼이 이삭이라는 가장 자기 인생에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자기 믿음을 증명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에게는 아무런 질문이 없는 거예요. 말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는 한 가지 확신이 있었어요. 하나님과 그 인생을 동행하면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확신,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 확신, 그것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같이 살면서 그가 하나님에게 받은 하나님에 대한 인상이었어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묻지 아니하고 그냥 아들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의 믿음대로 양 한 마리를 준비해 오셨어요. 그 양은 어떤 양입니까? 전적으로 하나님만 믿고 따르는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었던 거예요. 믿음에 대한 선물, 하나님의 응답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순종보다 인생 살면서 우리가 가져야 하는 가장 강력한 대책, 믿음의 순종보다 더 강력한 대책은 없어요. 우리가 무엇을 갖고 살아야 합니까? 이 험한 세상 우리가 무엇을 갖고 살아야 됩니까? 수많은 대책을 가지고 수많은 플랜을 가지고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순종이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강력한 대책이라는 사실, 이것을 우리 모두가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은요, 이삭을 쉽사리 내려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놓지 않으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묻기만 합니다. 왜 내가 이삭을 내려놔야 합니까? 타당한 이유를 나한테 대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하겠습니다. 요구하고 또 요구합니다. 분석하고 분석합니다. 적어도 자기 스스로 그 어떤 해답을 찾으려고 몸부림치고 노력합니다. 그 해답을 얻으면 내가 이삭을 내려놓겠습니다. 합니다. 그 이후의 대책도 얘기해보세요. 합니다. 결국 안 내놓겠다는 얘기죠. 포기 못하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것을 달라고 하실 때에 내 것을 하나님이 가지셔서 나는 망하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각이 없는 그런 분이십니까? 내 것이 필요해서 내 것 뺏어서 하나님 당신은 풍요롭고 우리는 우리는 핍절하게 이렇게 사는 그 인생을 하나님이 원하셔서 달라고 하시는 겁니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무언가를 달라고 할 때는 그것이 목적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순종이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2장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여 이르되, 하나님은 알고 싶었어요. 이삭이 얼마나 믿음이 컸는지, 나를 향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건지, 이것을 하나님은 알고 싶었어요. 아브라함은 그것을 또한 알았고요. 그래서 그는 아멘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앞에서 이런 다짐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진정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았으면 참 좋겠다는 거예요.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좀 살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해야 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요한복음 21장 21절 이하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라라.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을 했어요.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사람은 어떻게 될 것이다 답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답에는, 그 질문에는 대답을 하지 아니하고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나는 그냥 나만 따라와. 나에게 순종만 해. 순종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저것 다 명백히 알아야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게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 많은 의문이 있고 설명되지 않은 부분이 너무너무 많지만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킨 적이 없으신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모든 해석을 맡기고 우리의 인생을 맡긴다면, 우리의 미래를 맡긴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가장 아름다운 인생으로 만들어 주실 거라는 사실이에요. 그러기에 이제부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먼저 입은 닫히고요, 우리의 귀는 활짝 열려야 하는 겁니다. 기도 중에 가장 중요한 기도는 듣는 기도예요. 기도를 하면 우리는 내 말만 하나님께 잔뜩 하고 가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할 여지를 주지 않는 거예요. 이건 대화가 아니죠. 일방적인 통보죠. 들어야 합니다. 들어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내가 왼쪽으로 가야 되는지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지 이렇게 해야 되는지 저렇게 해야 되는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 문제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떨 때요? 들을 때. 하나님의 생각을 들을 때 우리가 확실하게 살 수 있게 되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안 들어요. 내 말만 합니다. 내 생각만 하나님 앞에 관철시키려고 합니다. 안 들어주면 때렸습니다. 그리고 아예 기도도 안 합니다. 무언가 잘못된 거죠. 중요한 건 들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입을 닫고 우리의 귀를 활짝 열기 시작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요. 들렸으면 아무 질문 없이 무조건 그 말씀에 우리가 따라가면서 순종하기 시작할 때에 그때부터 하나님의 손길 또한 우리를 위해 역사하기 시작한다는 얘기죠. 일하기 시작한다는 얘기입니다. 욥처럼. 그러게 여러분, 엘리후처럼 되지 마십시오. 스스로 해석자라고 자처하지 마십시오. 답을 찾으려고 스스로 몸부림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모든 일의 이치를 정확히 알고 해석하는 것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그리고 그 말씀에 들렸으면 그 말씀에 아멘하며 순종하는 이 믿음의 순종이 우리에게 진짜 필요하다. 여러분, 이것만 되면 인생의 어떤 일을 만나도 우리는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역사하심들이 우리의 삶에도 현실이 되는 축복을 우리도 누리며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간증하며 사는 인생으로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를 위해 우리 모두 위대한 믿음의 사람, 위대한 순종의 사람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